올라니라. 아멘. 오늘 구멍가게 주인이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저 교회에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신다고 그렇게 하길래 그 고객이 묻기를, 아니 당신 장사하는데 언제 예배를 드려봤냐고 이러니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저 목사님이 새로 오고 나서 구멍가게 외상값을 잘 갚는다고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참 우스운 이야기면서도 우리의 말씀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되고 구체화되는가 하는 데 대한 여운을 남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바른 신앙은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기준이 아닌 열심은 열심 내면 낼수록 엉뚱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간접적인 것을 아는 신앙이 있지요. 욥기 42장 5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드드럽 삽더니, 귀로만 듣고 있는 늘 이론적이고 간접적인, 그런가 하면 어떤 신앙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영향을 받아서 분위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이런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에 보면 그 죽은 부자가 나사로에게 부탁을 하지요. 아브라함이여, 우리 동생들이 지금 지상에 있는데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돌려보내면 죽은 자가 살아서 말해주면 그가 듣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지요? 감정이지요.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 내가 죽었는데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봤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요? 가까이에 있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듣지 않으리라. 그리고 감정의 한계지요. 그래서 분위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그런가 하면 바른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짐으로 그 친밀성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출발해야 될 바른 출발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 그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어 삽더니, 그 하반절 뭐라고요?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성 있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게 되면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고 귀로 듣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갖게 되면 거기서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는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과의 친밀성 속에서 누리게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성으로 인해서 다 회복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고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이 초대교회에 여러 증거들을 주시는데, 내부적으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내부적인 내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외부적으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주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 주시는 영적 힘을 얻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현장으로 갔을 때 그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거예요.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흩어진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보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체험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 가지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 기도의 영적 사실을 체험하는 겁니다. 뭐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오는지,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맺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기도의 영적 사실을 체험하는, 오늘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았던 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제9시로 그러면 이 우리나라 시간하고 이스라엘 시간이 6시간 차이니까 6시간을 빼든지 6시간을 보태야 돼요. 그럼 제9시에다가 6시간을 빼면 몇 시 됩니까? 새벽 3시가 되겠지요. 근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있는 거 보니까 새벽 3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보태기 하면 몇 시가 됩니까? 그러면 12시가 됩니까? 그죠? 오후 3시가 되겠네, 그죠? 오후 3시가 되겠지요. 오후 3시쯤에 일이 벌어진 거구나. 6시를 보태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여러 차례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때로는 성전에서 기도했고 때로는 지붕에서 기도하고,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자신의 시간을 잡고 여러분 정시 기도하는 이런 나만의 기도 현장,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 현장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놓치고 저것 때문에 놓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각하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욱 기도의 시간이 소중한,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내게 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여러분 역설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사방으로 우익의 삶을 당하지만 쌓이는 게 아니라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할지라도 뭐라고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뚜기 같은, 내가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그 분주함 때문에 더 기도에 몰두하는, 이런 역설적인, 여러분 한 번쯤 뚫어내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시기도 시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운명에 사로잡힌 자지요. 그런데 이 우리가 다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잘 아는 본문인데, 그 안전뱅이가 뭘 얻을까요? 베드로를 쳐다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가진 건 없지만 가진 것을 주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기도 시간에 일어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선적이어야 되는가를 사실을 알려주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임을 체험하는,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누가 역사하지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기도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 사실은 안전병이 하나가 치유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병이 회복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전 예루살렘에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전도의 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게 벽인데, 기도하면 모든 게 문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벽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차단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문이 되어지고 대로가 열리는, 기도의 영적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체험이 뭐지요?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보면 막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어느 시간에 그럴 때만 여기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지요? 현장에서 일어나지요. 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중에 임하신 성령을 체험했고, 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만남과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는 예배 가운데 일어난 역사보다도 현장에 일어난 역사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5장에서 그 교회에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점술인이 돌아오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막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있는데 강풍이 잠잠해지고 모든 게 어디서지요?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그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현장 속에, 내 문제 속에, 나의 한계 속에, 나의 절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게 우리가 체험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적 사실을 체험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게 되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게 오늘 말씀의 목적이잖아요. 안진병이 고쳐졌다, 와 나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진병이로 인하여 예루살렘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에게는 모든 한계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랬나, 저 집이 왜 저랬나, 누구는 왜 저랬나 라고 보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문제 속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현장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게 뭐지요? 예수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 안진뱅이가 뭘 얻을까 해서 이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지만 진짜 당신에게 필요한 게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 놓고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의 역사를, 예수 이름의 권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 내가 습관적으로 그저 힘들어지면, 또 내가 반복적으로 어려워지면 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이 예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는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누구지요? 치유와 회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운명과 저주와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어느 의사가, 어느 이 치유 사역자가 회복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그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절대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그 현장 앞에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내 한계, 내 지식으로 누가 도와줘도 안 될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은 하신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고 사단의 권세를 이긴 그 이름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돌아가신 김중구 목사님이 백문의 일답, 100가지 질문에 답은 한 가지다, 백문의 일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들을 들어보면 많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시시시 이렇게 훈련하고 이럴 때, 근데 그분이 이제 독특한 이 억양이 운병적이지도 않고 아주 이렇게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지요? 여러분 젊은이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막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 내용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100문에 100가지 문제의 답이 하나인데 그 이름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도무지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라고 내가 가르쳐 놨잖아. 이럴 때 입 안 쓰면 언제 쓸 겁니까? 그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에 해답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그 이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닫힌 문들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무덤이 열리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같은 이런 축복의 그 이름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 기도 영적 사실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랬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첫 문단에서 안진뱅이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증인이 되는데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니까 내게 임한 성령께서 나를 증인으로 삼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삼는,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이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원리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가, 디모데를 말하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바울을 통해 받았던 메시지가 디모데에게 임하고, 디모데가 메시지를 전했더니 또 누군가 받고, 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인되는 4대째 제자운동이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현장 체험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체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다 체험하고 싶고 또 체험하면 좋겠네, 이런 갈망도 있지만 체험하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뭘까요? 안일과 타성에 빠져있는 나의 심령입니다. 돌같이 굳어있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만하세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늘 듣는 이야기잖아요, 아이고 지금 내가 문제가 심각해서 내 지금 입장이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일과 타성에 젖어서 그저 머무르 있는, 이런 우리의 심령에 빠져있는, 이것이 체험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에요. 이런 마태 13장 14절에 분명히 마태가 이야기를 했지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기록되어 이루어져서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교인들도 있다는 걸 나는 한번 만나봤어요. 은혜 받기를 두려워해요. 왜 은혜 받기를 두려워할까요? 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은혜 받으면 걸림이 될까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 받아버리면 종처럼 노예처럼 사는가 하는 착각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으면 종이 됩니까? 은혜 받으면 노예 될까요? 아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날개를 달고 날아가도록 만드는데, 혹시 은혜 받고 깊이 은혜 받으면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묶여 살지 모른다, 내가 포로되가 살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안일과 타성에 빠져있는 이런 심령이 우리의 체험을 방해하는 요소가 돼요. 또 하나의 장애가 뭘까요? 육신적인 일에 묶여가지고 영적 일에는 굉장히 둔한, 육신적인 일에는 얼마나 빠르고 재치가 있고 눈치가 빠르고 행동도 빠른데 영적인 일에는 굉장히 아둔한,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한데 영적인 일은 너무너무 둔해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체험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또 다른 장애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나의 생각과 기준, 각인되어 있는 신념에 포로된 내면의 상태가 더 이상 아무리 물을 뿌려도 코딩이 된 종이는 그 종이가 물을 젖지 않아요.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도 엎어놓은 그릇에는 물이 담기지 않아요. 딱 내 기준, 내 생각, 나의 아집 딱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도, 영적 사실, 현장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그게 내한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장애물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장애물을 썼지만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시간을 내어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만의 장애가 뭘까?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장애물이 뭘까?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외모를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마다 그 속에 어떤 병균이 있거나 그 속에 어떤 장애가 있으면 먹어도 살로 안 가고 뭘 해도 이렇게 건강치 못하는 그렇게 생활하게 되지요. 그러면 의사는 뭐 합니까? 의사는 MRI를 찍고 진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저 부분을 제거하고 때로는 도려내고 그래서 깨끗하게 건강체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음식과 모든 게 다 건강하게 그 삶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가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시고 뭐가 장애가 되고 있는지, 체험하는 일에 뭐가 걸림돌이 되는지,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응답의 물꼬가 어디에서 막혔는지. 그래서 여러분 촌에 가면 별일 없어도 농부들은 삽을 하나 더 어깨에 메고 새벽이나 이렇게 오후나 한 번씩 나가봅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왜 삽을 어깨에 메고 가는가 했더니 그 삽을 메고 가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자기 논으로 잘 들어오고 있는지, 저수지에 내려오는 물이 자기 논으로 잘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혹시 흙이 막아가지고 물이 넘쳐서 다른 데로 가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을 점검한 다음에 삽을 가지고 그 진흙을 떠내고 물이 잘 흘러들어가도록 만드는 그 일을 부지런히 농부는 해요. 그걸 보고 물꼬가 열린다 그러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이 영적인 물꼬가 장애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 성령이여 나에게 무엇이 장애가 되고 있는지,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나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늘 세 가지 체험, 기도 영적 사실을 체험하고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가운데, 이 한 주간 우리 생애 가운데 체험의 응답의 그런 걸음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세 가지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체험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우리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고 있는 장애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세 가지 체험의 축복을 누리되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발견하고 치유하시며 재창조하시는 그 은혜 속에 승리하게 될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모든 후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